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 중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 변화나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기가 참 버겁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의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렇게 그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가까운 태국에도 큰 빌딩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뉴스나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열심히 쌓으려고 한 것도 참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지진 자체와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서 열심히 짓는다고 우리의 집을 지어놨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지은 집도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다 무너내릴 수 있겠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세상에 사람이 쌓아오고 만든 것이 하루아침에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이들에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내 집 마련하고 또 그래도 적당한 이치에 올라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가르쳤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그들이 붙잡고 살아갈 것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그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같은 신앙으로 또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세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뒤따라갈 수가 없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세워가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그러한 생각보다도 그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이거는 너무 피조물이나 새로워진 어떤 특별한 것이 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뭔가 이 특별한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된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 학자나 또 목회자에 따라 여러모로 우리가 다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이런 가족관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잘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다 깨트려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깨끗이 세탁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곧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우리의 실패, 과거의 우리의 죄, 과거의 세상의 지배를 입었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와 과거의 세상에 매였던 것에 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존재는 과거의 그 존재가 아니지요.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나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방법과 과거의 내용만을 따라 굴러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원래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핍박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의 삶은 바뀌잖아요. 더 이상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하는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을 체험하고 새 힘을 얻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루디아는 그저 이방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 이방인이었던 루디아의 변화, 또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또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되었고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을 뭐하였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도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구별하여 보듯이 우리의 삶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변화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졌을 때에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다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내 삶과 내 삶의 성격과 모습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빚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함과 그런 사람이 된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화목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이룬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합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합평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하는 말이 성도와 성도를 합평하게 하는 말인가, 이것을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한 말이 성도와 성도를 갈라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성도들의 관계를 깨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는 그러한 갈라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내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성도와 성도를 갈라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서로를 화목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은 동과 서를 가르면 안 돼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면 안 됩니다. 태극기 부대와 진보하는 그런 진보자들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앞장서서 그것을 가른다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도자도 그럴진데 작게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그 일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정이 갈라지지 않게 해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가 갈라지지 않게 해요. 어떻게든 이것을 함께하게 할까?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어머니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역할이 새로워진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증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의 삶 속에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만큼 형들을 향한 원한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만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갖다가 팔아넘겼어요. 나를 죽이고자 했고 죽이고자 했던 나를 이방인에게 팔아넘겼어요. 그 형들을 향한 원망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평안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요, 마가가 실패했을 때에, 마가가 떠나갔을 때에 그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실패하고 떠나갔던 마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기며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에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산불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전쟁과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화평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증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한마디 말, 우리가 하는 한마디 행동이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있는가?
가정을, 이웃을 화평하게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화평의 주인공으로 또 그 주인, 그 증인으로 서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삶의 모습은요, 새로운 자가 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의 삶의 모습은 20절과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전 성경에는 대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냄 받은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자로, 그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신된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권면하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신으로, 그러한 화목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러한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신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협력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협력자로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사신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사실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도 무너지고 하는 행동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깜빡하면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깜빡하였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고 삶이 무너지고 힘겹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제자로, 사신으로, 대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신된 내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용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어떨 때는요 고장 나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장 나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저께 갑자기 새벽 예배 드리고 올라왔더니 사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갑자기 왜 안 되지? 이제 아버지 계시니까 따뜻한 물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안 되지?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오건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오건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가스보일러는 제가 손 못 댑니다. 가스보일러는 손 못 대니 귀뚜라미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그게 또 전화를 하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대요. 안내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멘트가 나오냐면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오더니 11시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반쯤 왔어요. 드는 생각에 야, 이게 3년도 안 됐는데 야, 이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그래. 그래가지고 고민했더니요, 그 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뭐가 고장 난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원사님? 보일러 안에?
뭐가 나갔냐 그랬더니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나갔대.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 모터가 나갔대네. 야, 그래서 이게 모터가 나갔대. 이게 비싸게 나갔네. 그래서 참 그랬더니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고 막 가더니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다가 모터를 갈아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 1년 있다 고장 났으면 돈 나갈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 한 푼을 안 들이고 바로 그날 바로 수리를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에 잠깐 우리 건축 때 나가 살았을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시 이사하기 며칠 전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이게 오븐이 있어. 오븐이 그 오븐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고쳐주고 와야 되잖아. 이제 우리는 끝나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했더니 또 이제 고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막 하더니 그 안에 뭐 중요한 부품이 나는데 굉장히 비싼 거라네. 그 안에서 그게 제일 비싸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사하고 이제 이거 2년밖에 안 썼는데 이제 우리 이사 나가는 판에 이거 고쳐주고 나가게 생겼네. 그래서 와서 고치더니 그분도 그런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래서 돈 안 들어가고 고쳐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고쳐야 돼. 그죠? 서비스 기간 안에 고장이 나는 것도 은혜야. 그죠?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고장이 났으면 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비스 그 기간 안에 고장이 났으니까 이게 무상으로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합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무너집니다. 때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죄와 문제로다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무상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일어서서 거듭난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새 사람의 힘을 얻어 싸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